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지난 주일에 말씀한 대로 성령의 은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섬김을 목적으로 한다. 유익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서로 돌보아줘야 되고 또 덕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는 그러한 또 목적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봉사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것이 은사의 목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궁극적으로는 어린 아이에게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은사가 매우 중요한 요소,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은사가 다양하다. 다시 말하면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종류는 한 9가지 정도 이렇게 언급이 되어지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은사의 종류가 성경에서 언급되어지는 은사의 모든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로마서 12장에서도 또 에베소서에서도 또 은사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은사의 목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다양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은사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사는 모든 성도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는가?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릴 필요가 있죠. 5살 되는 시온이에게 어떤 은사가 있을까? 또 우리 이정수 권사님은 구순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을까? 시온이 부모가 시온이를 통해서 웃는 일이 많아요. 부모를 기쁘게 하고 목사도 기뻐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고. 이것은 은사가 아닐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 시온이에게 독특함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독특함을 통해서 부모가 기뻐하고 또 목사를 비롯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은사인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어떻습니까? 구순을 바라보시는데 그동안에 신앙생활 했던 것, 인생의 경험들, 교회 생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누어 주고 또 권면할 수도 있고 또 위로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또한 은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경험을 나누는 은사, 또 경험을 통해서 신앙을 권면하는 은사, 경험을 통하여서 또 성도를 위로하는 것, 그 또한 은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다고 보면은 모든 성도에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요지는 은사는 다양하다는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그리고 그 은사에는 목적이
분명하게 있으니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먼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자, 언급되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9절 말씀에서도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이렇게 해서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절에서는 그 성령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냥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사는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모든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구나. 앞부분에 7절 말씀에 했지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은사는 성령이 나타나는 거구나. 다시 말하면 은사는 성령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지혜의 말씀 그리고 지식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지는 은사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가지면 그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하겠어요? 다른 사람을 잘 가르쳐야 되고 다른 사람을 잘 권면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건 고린도 교회 상황하고 맞는 그런 부분이죠. 고린도 교회의 어떤 형편이 있었어요?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왜곡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본인들에게 특별한 지식을 주어서 자기들에게는 이제 완전해, 완벽해. 그래서 그 영적인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보장되어 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왜곡된 거짓 복음이죠. 이 거짓 복음에 맞추어서 은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런 은사자들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해 있는 사람들, 성도들하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성도들하고 갈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형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르쳤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다스려지기를 원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지혜, 그 지혜와 자기의 언변으로 하지 아니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 지식 자랑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로 그들에게 대하지 않고 오직 무엇으로 대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것으로 교회를 대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이면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의 신비적인 지식,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신비적인 지식을 통하여서 들은 복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곧 지혜고 그것이 곧 뭐예요? 올바른 지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신비한 지식이 나에게 임하여서 그것이 진짜 복음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배워서 그리고 그 복음이 믿어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그것이 지혜가 되고 그것이 지식이 되어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의 예를 한번 들어봐요. 우리 신학교 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시험 기간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책을 펴놓고 도서관에서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해요.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뭐 하냐면은 기도실 가서 엄청나게 기도를 해요.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시험 잘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신앙인가? 그건 신앙이 아니다. 그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은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가져야 될 은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왜 제가 매일 성경을 통한 말씀 묵상 목회를 하냐면 성경 66권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읽어야 돼요. 신약 성경만으로 신앙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 그렇지 않아요. 신구약 성경 66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제가 주제 설교를 해서 성경 본문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성경 본문을 선택을 한다면 제가 아모스 설교를 얼마나 하겠으며 잠언 설교를 얼마나 하겠으며 욥기 설교를 얼마나 하겠으며 이사야 설교를 얼마나 하겠으며 그 어려운 다니엘 설교를 제가 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목회자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말씀, 그거 외에는 듣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을 통한 말씀 묵상 목회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66권을 먹고 사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되고, 이것은 은사는 개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읽고 또 묵상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이러한 것들을 반복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9절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무엇을? 믿음을, 믿음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 믿음도 은사구나. 그런데 사실 이 믿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있는 거잖아요. 모든 성도에게 믿음은 다 있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성도라고 한다면 믿음의 은사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은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 그런데 왜 또 은사를 언급을 하지? 왜 또 믿음의 은사를 언급하는 거야? 질문이 되잖아요. 이미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 굳이 믿음의 은사를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이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믿음의 은사는 뭔가가 다른 측면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에 대한 남다른 신뢰, 하나님에 대한 남다른 신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를 때에 사실은 아브라함은 모험인 거죠. 앞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 쫓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다르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것이 믿음인 거죠.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 뭐 하고 있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서. 우리는 추론을 할 수 있죠. 사도 바울과 하나님과의 관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추론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남다른 신뢰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찬송하고 기도하지. 또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할 시점에 에베소 교회에 머물다가 에베소 교인들하고 교제를 하고 또 말씀을 또 통해서 권면을 하고 했을 때에 사실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가면 죽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모두가 만류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죽을 수 있다. 내 생명이 어떻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예루살렘 내 간다. 왜 그래요? 죽음의 위기가 있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남다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남다른 신뢰가 곧 믿음의 은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막막하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는 바로 이 남다른 신뢰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 안개 자욱한 우리의 인생, 어둠컴컴한 우리의 인생,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터널이 지난 후에 또 터널, 또 터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터널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무엇인가 있어.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남다른 신뢰, 그것이 곧 믿음의 은사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10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셨다. 여러분, 병 고침과 능력 행함, 여러분들도 갖고 싶은 은사 아니에요? 목회자로서는 더 이게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 단국대 학병원 중환자실에 가서 내가 안수 기도를 하면 하나님 그 벌떡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안수할 때 온갖 질병이 치료되고, 기도하면 여러분 교인들의 사업이 잘 되고, 기도하면 막 생명이 생기고, 기도하면 취업도 잘 되고, 기도하면 대학도 잘 들어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개의 경우에 이런 은사를 받은 분들이 그 결과가 안 좋아요. 근데 교만해지고 또 탐욕에 빠지고 그런 것을 좀 많이 봅니다. 자기 자랑하게 되고 자기 유익에 관심이 있고, 근데 이것을 원한다고 주시지는 않아요.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게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아무렇게 주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기도한다고 다 주면 얼마나 좋겠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주관이니까, 성령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다만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은사가 있을 때에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되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뭐 14장에 나오지만 결국은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멸시해서 교회 공동체의 관계가 깨어지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자, 예언과 방언의 은사는 14장에서 언급이 되니까 14장 말씀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영들 분별함의 은사, 영분별이라는 게 뭐지? 악한 영인지 선한 영인지, 영자가 들어가니까 뭔가가 정신적인 거고 뭔가가 보이지 않는 거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영분별이라고 할 때에는 언제나 무엇과 관계돼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져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꼭 기억해야 돼요. 저 사람은 영적으로 충만해 라고 했을 때 신비한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영분별, 영적인 것, 그러면 뭐하고 연결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동의어로 무엇을 말씀하냐면 영들을 말씀을 해요. 사악한 영들, 그러면 사악한 거짓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 자기 소리하는 사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씀을 분별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적인 성격도 있죠. 분명하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미래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말에. 하지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예언자들 자기 말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했죠. 모든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러죠? 신비적인 거 이야기 안 해요. 물론 환상을 통해서 하는 건 신비적인 거지만 대부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온전하게 그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뭐예요? 예언자들이 했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예언이라고 해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래적인 어떠한 일에 대한 성격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도 무엇과 관계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져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을 분별해야 돼요. 영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영상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잖아요. 또 TV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잖아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거예요. 인터넷 쳐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의 홍수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느냐 그거지. 왜곡되어 있는지 거짓인지 사기치고 있는지 이거 분별할 수 있느냐 그거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그렇다면 더 중요해지는 게 뭐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지혜의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우리는 특별 계시로 믿어요. 그 다음에 특별 계시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성경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이것은 특별 계시예요.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건 특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절대 권위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신구약 66권이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기록을 했는지,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해요. 성령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인간은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죄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구원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비진리가 무엇인지 분별이 돼요. 참을 알아야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는요, 뭘 보호하는 기능을 하냐면은 진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해요. 영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는 기능을 해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보호하는 기능, 무엇이 해요? 영분별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영분별은 무엇을 통해서 힘이 길러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힘이 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100번 읽어도요, 많은 사람은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이거 다 외운다 할지라도요, 성경 공부하고는 또 달라요. 성경 공부해야 돼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또 남다른 신뢰, 그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병고침과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함과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고, 또 진리를 보호하기 위한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있습니다. 뭐지? 그러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여러분, 숙제를 내드릴게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3가지 이상 적어보기.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서로 섬기고, 서로 돌보고, 서로 덕을 세우고, 또 서로 격려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